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또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3장을 읽지 않았는데 말씀을 보시기 전에라도 혹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라도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면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알고 본문을 쭉 읽어보면 본문을 아마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 아합은 신앙적으로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정치나 경제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고 또 권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합 왕이 왕이었을 때 모압 왕이 조공을 늘 바치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의 세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린 양 또 순양의 10만 마리씩의 그 양털을 매년 이렇게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합이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일었었다고 하니까 뭐 아들점이야 라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조공을 그냥 끊고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대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남왕국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가서 점령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호사밧도 생각해 보니까 이 모압이 바로 요단강만 지나면 그 건너쪽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에도 위협이 되었는데 뭐 같이 싸우면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서 전쟁을 할까? 이 지도를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북왕국, 남왕국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이 이제 요단강 아래에 사해가 있고 이 사해 동쪽에 이쪽에 모압이 있지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모압으로 내려가면 제일 가까운 길인데 뭐 그 길은 이미 공격하는 줄 알고 자기도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서 공격에 올 것이라는 걸 알고 대비를 딱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물어보니까 여호사밧이 북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사해를 쭉 따라서 남쪽으로 가고 남쪽에는 또 에돔 왕국이 있으니까 에돔 왕국하고 연합해가지고 돌아가서 남쪽에서 아주 갑자기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이깁시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왕국도 왕도 순수하게 같이 연합합시다. 이래가지고 세 왕이 공격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길에는 원래는 지리적으로 보면 우물이 여러 개 있어서 물이 충족하게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이 갈 때 물이 다 말라 있고 마실 물이 없게 되는데 7일 동안 걸어갔는데도 물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치명적인 전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말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뭐 사람도 말할 것도 없겠죠. 전쟁의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이제 우리가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요사밧은 누굽니까? 어떻게 잘 알려져 있습니까? 요사밧 찬양대로 잘 알려져 있죠. 모압, 암몬, 세겜이 연합해서 공격에 올 때 이 요사밧이 정말 적은 병력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선지자가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러니까 정말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하러 나아가면서 맨 앞에 찬양대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요람 왕은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요사밧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근방에 바로 엘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전쟁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여호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북왕국 여호람에게는 엘리사가
너는 왜 너 아버지 신에게 가든지 이세벨 너 어머니 이세벨의 신에 가지 왜 여기 내게 구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요람이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한 번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너를 보아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겠지만 믿음의 사람 요사밧을 보아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음악을 연주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막 땅에 개천이 흘러갈 그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은 짱짱하게 구름 하나 없는 그런 땅에 계곡에 물이 흘러 넘칠 테니까 거기에 개울에 가는 길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기 힘든 그런 예언이지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도 네가 반드시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 성도 점령하게 될 것이고 우물물은 다 메꾸어 버려서 다시 재생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원과 그런 곡식이 나는 밭들도 돌로 다 메워버려 가지고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완전히 너희가 이기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이 군사들이 아주 순종을 해서 정말 그 물 하나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는데 계곡에다가 정말 물길을 만든 것입니다. 개울을 이렇게 다 파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에돔 있는 쪽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 넘쳐가지고 그 개울에 그 사막과 같은 계곡 사이에 있는 그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 물이 막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도 먹고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 군사들도 먹고 생기를 얻게 되어져서 아주 사기가 충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니까 그 몰래 오긴 했지만 이미 돌아오고 지체되어지고 그러니까 모압 군대도 알고 반대편에서 딱 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개울에 물이 쫙 흘러가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아침 노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햇살을 받아가지고 그 샘물이 좀 이렇게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천에 물이 붉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반대편에 있던 모압 그 사령관들이 관측을 하고 나서 이건 분명히 북왕국과 남왕국과 에돔 서로 맞지도 아니하는 이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오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어져 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다 죽어 가지고 피가 흘린 물이 저렇게 붉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때가 우리가 공격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으로 막 들어옵니다. 공격으로 들어왔는데 뭐 이스라엘과 연합군들은 물도 충분하게 공급받고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데 들어오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덮치니까 모압 군대가 완전히 자중질환 일이 그 멸절하게 되어지죠. 끝까지. 그런데 거기서 쫓아가가지고 모압의 수도까지 가가지고 성도 빼앗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물물도 다 메꿔버려서 소생하지 못하게 하고 그 포도원도 다 돌로 덮어가지고 완전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 왕이 이야기가 오늘 좀 길죠. 오늘 이 전쟁 이야기가 1절부터 27절까지가 다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왕이 마지막 남았는데 왕을 둘러싸고 있는 700명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보니까 에돔 진영에 연합군 중에 에돔 진영이 좀 약한 것 같으니 에돔 진영으로 빠져나가려고 거기를 막 돌격하고 했는데 거기도 완강하게 버티게 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에 포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압 왕이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불을 태워가지고 죽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에 졌으니까 자기의 신이 재물을 적게 받아서 자기 전쟁을 지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바쳐야 되겠다. 가장 귀한 재물이 무엇이냐?
자기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을 불을 태워가지고 죽여버리면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압 사람들의 이 마음에 도끼가 막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이제 뭐 이판사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재물을 바쳤으니까 신이 우리를 돕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공격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표현의 마지막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을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안에 경노함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fury against Israel people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모압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겨놓고 놀라가지고 그냥 후퇴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후퇴를 해버렸다는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전쟁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었는데 마지막 적의 기세를 보고 그냥 놀라서 포기하고 돌아갔더라. 반만 승리한 전쟁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뭐 길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내용이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설교 마치고 나서라도 여러분의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 이런 스토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 하나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물을 공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순종을 먼저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냥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개천을 파라. 구름 하나 없고 바람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을 줄 테니까 개천을 파라. 그걸 너가 순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천으로만 물이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표적과 또 기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미러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걸 기대하지만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내 삶에는 베풀어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먼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내 삶에 리스크를 걸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리스크를 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도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방 땅으로 어머니를 붙쫓아 가기로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지요.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되니까 민족을 살리고 하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시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 된다고 꿈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은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위험하지만 믿음의 첫걸음을 먼저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물은 계속해서 요단강에서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물이 멈추었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내가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고 나니까 순종을 하니까 강물이 끊겨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우물으로 메꿔질 것이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 전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저게 저항이 레지스트하는 이런 저항이 강력해질 때 우리가 그만 움츠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이겨나가리라 믿음을 가지고 한번 걸어가보자, 순종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데 상황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정말 상황은 꿈쩍도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움츠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후퇴해버리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와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복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왕의 조서를 받았느냐? 의인이 찍어져서 누가 이걸 해라고 성전 지으라고 허락했느냐? 이 말을 듣고 또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만두라고 하는 조서를 보여주니까 하나님 위에 바벨론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명령서가 딱 떨어지니까 그냥 올스톱하고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럼 나중에 학기와 스가랴가 와서 다시 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옛날에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허락한 조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을 계속해서 지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 후퇴하지 말고 아무리 저항이 강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신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를 일으켜 주시리라. 저항도 있고 또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서 완전 점령을 해버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위험이 있지만 저항이 있지만 끝까지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주시게 될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기사를 일으켜 주셔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확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저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람이 모압과 전쟁하면서 처음에 놀라운 순종을 했습니다. 구름 하나 없는 그 땅에 사막에다 개천을 파라고 하니까 개천에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구름 하나 없었는데 아침에 모든 물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물이 가득한 이런 역사를 하나님 우리도 볼 수 있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저항이 극심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 또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